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근의 2021년을 보냈고 이제 새해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마다 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강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은 그 강야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강야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야가 어떤 곳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죠. 아무것도 없이 뜨거운 때락볕 아래 그 사막을 지나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힘든데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요. 강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힘들다, 어렵다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지나도 힘들 것, 어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움을 주셔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를 지나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지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내 힘만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면 좋겠죠.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아무리 노래해도요. 노력해도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도 다 잡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강약 길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너무나 많아요. 다 잡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허락하자면 어때요? 다 잡은 것 같아도 안 되는 일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강약 길은 교만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강야 생활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시간. 그때 있잖아. 이제 나 끝났다. 이 일만 앞으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어떤 큰일 닥쳐오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나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나게 하셨어요.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실패, 그 고난, 그 아픈 잔을 마시면서 난 이제 끝났어 했지만은요. 그 모든 순간도 어떻게 다 지나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2021년을 지내고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2021년은 뭐라고 무슨 해? 묵은 해. 그죠? 지나간 해, 작년. 그러면 2022년은요? 새해라고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어때요? 좀 달라졌죠?
뭔가 좀 기분이 새로워졌죠. 그런데 기분도 새로 뭐 달라진 것 같은데 보면 어떻게 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달라졌어요? 우리 마음만 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고 강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어때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였지만은요, 어떻게 그도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30일 동안 애곡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끝났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사람은 죽어도요. 하나님은요. 어떨까요? 살아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떠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좋아했을까요? 꺼려했을까요? 그 땅에 40년 전 그의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때문입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해 봤더니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아무나 쉽게 공격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이 있는가 살펴보았지만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하나 더 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이 있는데, 여러분 아낙 자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셔요? 골리앗이요. 키가 3m나 가까이 되는 그 거인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는, 내가 볼 때에는, 내 생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사로잡힐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왔어요? 광야 40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해보자. 네가 다 죽겠다겠지? 그래, 광야에서 너희는 다 죽게 될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일만 남아요. 죽을 일만 생겨요. 그래서 뭐라 하라고요?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그래요. 주님께 있어요. 내가 사는 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고요. 죽는 것도 주님께 있고요. 잘 되는 일, 형통케 모든 것 다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말 되죠? 조금만 바꾸면 믿음의 말이 되는데 우리의 말은 어때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만 하기를 좋아해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할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겠네 하니까 어떻게 진짜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안 된다고 했지. 그래 안 될 거야. 죽겠다고 했지. 그래 죽을 거야. 그래서요. 그래 어떻게 죽겠다 하던 저들 못 들어간다 하던 저들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내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40년 전에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헤매게 하시는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이 다 멸망했을까요? 어떻을까요? 그 문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너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2021년 지나고 2022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력만 달라졌어요. 횟수만 달라졌어요. 나이만 달라졌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제 50이라고 자랑하던데 그래 나이 먹은 것밖에 없어요. 달라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작년에서 금년 됐다고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상황, 눈앞에 있는 현실 똑같잖아요. 어젯밤하고 짠하고 예전에 그 1999년 12월 31일 에서 2000년 참 겁이 났잖아요. 그 참 뭐 1000년이 바뀌는 그런데 똑같더라고. 그런데 변하면 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움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가나안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떨까요?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클까요? 가나안이 클까요? 애굽의 바로가 더 큰 나라예요. 그러면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이 저 가나안 족속을 못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들어가. 내가 너보다 앞서서 행해줄게. 내가 너보다 앞서서 나가 싸워줄게. 너는 그 땅을 나가서 어떻게 밟기만 하면, 네가 네 발로 밟기만 하면 네 땅 될 거야. 예전에는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40년 전에 어때요? 이미 그 땅을 누가요? 가나안 땅을 누가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못 누렸을까요? 믿음이요. 그래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 믿음은 무엇이에요? 왜 믿음이 없다는 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들어가라 했는데 아니 못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너무 저 가나안 족속이 너무 커서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 모습이 나올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섭섭한 것이 뭘까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죽을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의 능력이요, 살아있으면 살리실 수 있고 죽은 자는 못 살린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 그 임종하는 모습 보지 못한 게 한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신 모습, 그거 보고 싶어서 그잖아요. 입간할 때 그것도 막 그러잖아요. 못 봤다고.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무덤에 가셨을까요? 나사로 죽는 거 못 봤어. 봐야 돼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무엇을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이제 뭐도 나요? 냄새도 나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놓으라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이 딱 막혔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나긴 했어요. 그래,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할 때는 나오고 싶어도요. 그 한번 세마포로 우리처럼 뭐라 하죠? 수업할 때, 그할 때 꽁꽁 묶어요. 미이라처럼. 열고 싶어도 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무덤문을 열고 싶어도 그 돌문을 어떻게 열어요? 안에서 살아났어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살려도 어떻게 해요? 꼭 묶인 지 이렇게 미처럼 뛰어나와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돌문을 열어요? 그럼 누가 열어줘야 돼요? 마르다가 밖에서 열어야 돼요. 그거 보여주게 마르다야 무덤을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못 열겠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마르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려주었어도요.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무덤에서 살아났으나 죽어야 됐을 거예요. 뭐예요? 살리려고 해도 무엇이 중요해요? 무덤문을 열어야 살아나죠.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순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이 필요했느냐? 바로 이것이 필요해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때문에. 아이고, 재산이 많아도 좋지 않은 것 같아.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롯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는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지요. 그 땅을 차지한다고 나갔고요. 아브라함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누구에게? 이삭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셨고 또 요셉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에 머물렀지만은 그들은 요셉은 어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하기를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나도 함께 데리고 가라.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요셉의 유언대로 그 요셉의 시신 미라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뭐라 말씀하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이스라엘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발바닥 밟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땅 다 너희 것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속만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야 이제 너희들 올라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데 이것은 막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무엇이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5절 6절 말씀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 한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무엇이었게요? 시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말씀에는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하면 모세의 비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있는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밖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전에 말씀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면허증 지금 운전 잘하죠? 근데 저 운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제가 청년 때 이제 막 신학을 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좀 한 달 정도인가 시간이 있었어요. 공백 기간.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 거하면서 지내면서 목사님 김 선생 예 어디 가자 하고 목사님 옆에 운전하면 저는 조수석에 타서 다 가고 있었는데요.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운전만 하면 조금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운전하지 말아야지. 나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모세, 밖에서 볼 때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좀 놀라운 큰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서 야 오늘 물 떨어졌는데 물 좀 줘. 야 먹을 거 없어. 왜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는 일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면은 한마디인데요. 그 한 사람 그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예? 장정만 60만 따져본 한 200만 명이 있다고 해봐요. 200만 명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누가 다 들어야 돼요. 모세가 들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모든 것 다 누가 봤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맨날 어떻게 그들에게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다운돼 가지고 하나님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엎드려가지고 자는 모습도 수없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난 안 돼야지. 저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짐 치고 다 나가서 하나님 엎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볼 때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큰 증거는 뭐냐? 야, 모세 같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모세와 같은 능력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없거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내가 맹세한 그 땅, 내가 그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약속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에도 40년 전에도 주어졌고요. 40년 전에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차지하지 못했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죠? 우리는 참 순종하는 말 좀 빼고 싶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한 거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발을 떼어서 옮겨야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되느냐? 요단강이 범람한다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물이 그칠 것이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들어가기가 겁이 나니까 하나님 멈춰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물이 멈추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거예요. 왜? 겁이 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들어가면 네가 믿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했어요. 해결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여서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는지요? 새해가 되었기에 여러 가지로 마음 먹고 작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 달려봤지만은 돌아볼 때는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2022년 새해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2년 달라질 거예요. 왜요? 더 좋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발을 떼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 내민 발자국이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내민 그 발자국이요,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지경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십시오. 말씀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감나무에 감이 있어도 뭐 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떨어질까요? 믿음으로 손 내밀어 따야죠.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실패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말씀 의지하며 약속 의지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금년 2022년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올 모든 좋은 거 부족함 없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조건 순종하는 자녀에게요. 순종할 때 잘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